네, 우리 친구들이 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배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발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외우고 말씀을 외우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배웠던 시간이어서 좀 길지만 우리 친구들이 매주 조금씩 외워왔던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잘하나요? 네, 우리 어렸을 때랑 좀 많이 다르죠. 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사진에는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여요? 또? 책이 또 있고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나 안 들려요.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좀 깜깜한 밤에 누군가가 만나서 뭔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느낌인 것 같지요. 어른들은 이거 보시면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 딱 아시네요. 뭔가 직감적으로 밤에 찾아온 누군가 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왜 니고데모인가 봤더니 3장 16절 말씀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질문을 합니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온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과연 니고데모가 누구길래 이렇게 밤중에 찾아와서 저렇게 다리 떠 있는 그림 있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한 표징들을 다 알고 있다. 우리는이 누굴까요? 니고데모가 이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종교 지도자이면서 이 신학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여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행실도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선 학식도 뛰어나고 인품도 좋은 이런 사람이 과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우리는 어쩌면 이런 사람처럼 우리 자녀가 자라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바르게 잘 크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지금 이 순간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 이것만으로 과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열심히 자랐을 때 갑자기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막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말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모아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행위들을 많이 했던 것을 그 동네의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고 다니고 있었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호시탐탐
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한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사과 표징이 누가 봐도 선지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추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이렇게 몇 마디를 나누지도 않았고, 예수님한테 니고데모가 막 엄청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딱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질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물어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쵸? 니고데모가 다시 엄마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네,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제가 조금 키웠습니다. 마음을 다 담았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는 내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그러면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물과 성령이 뭘까요? 물은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처럼 물로 세례를 주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였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은 생명을 상징했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물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죄를 없애주는 상징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PPT를 제가 길까봐 지웠는데 시간이 괜찮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바로 뒤에 덧붙여서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가 보면은 나뭇가지가 팔랑거리고 뭔가 바람의 느낌이 와서 분명히 뭐가 있는 것은 같은데, 성령을 잡을 수도 없고 바람을 잡을 수도 없고 바람의 존재는 알지만 바람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람과 같다, 성령은. 그래서 실체는 있고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뒤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외의 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오는 것과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행위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 또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랑까지 변화를 받게 할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으면서 위선을 갖게 된 거죠.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얼마큼 사랑하셨냐면, 이 땅을 이렇게 다 만들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그만큼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출애굽에 했을 때 노뱀이죠. 그 많은 백성들이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야 했을 때 긴 장대에다가 뱀을 매달아 가지고 그 뱀을 보기만 하면은 그 전염병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전염병 때문에 죽으려고 했을 때 그 노뱀을 보면서 하는데 보지 않고 그런다고 살겠어?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을 듣고 가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 있었던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인자가 그렇게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이고 지금은 성령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빈틈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과 같이 내가 그 자리에 들릴 것인데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두 박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뱀이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엔 알지 못했었죠.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출애굽 당시의 노뱀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대로 재현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뿐인 유일하신 그분의 아들이신가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 자녀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 속에서 너는 다시 살아가지고서는 내 일을 해야 돼, 율법에 다시 메워야 돼, 너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무조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살아야 돼,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 더 나은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의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들을 복음은, 전에 들을 복음은 유대인이 들었던 그런 구원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건널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처럼 지금도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성령께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노뱀을 쳐다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노뱀을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소리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바리새인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세리와 창리처럼 가난한 사람이든 그 누구와 상관없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20년 후에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 몰라요,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유인이 되어야겠죠. 죄로 인해서 속박당하고 자기의 그런 율법에 의해서 매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을 우리는 길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누구라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진정한 참된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 계층과 갈등으로 인해서 누구는 무엇을 가졌지만 누구는 갖지 않았고, 무엇은 할 수 있는데 누구는 할 수 없고, 인종적으로나 여러 가지 무슨 차별이다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공의, 정의로움, 하나님이 네가 지금 큰 죄를 짓든 적은 죄를 짓든, 네가 많은 것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딱 하나의 진정한 의로운 기준들을 이곳에서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뱀에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얘기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2번 더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이 날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혜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변호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를 때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그 장례를 치를 때 염을 하는 향유와 몰약을 한 30kg나 되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몸에다 바르고 도와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생명의 복음을 들었던 니고데모만은 그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편에서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복음을 힘차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게요, 이렇게 헌신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 그림이 아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외쳤던 이것이 우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길을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입으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말하지 않아도 그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주셔서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것이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에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는 없지만 이 시간 잠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자녀로 각각의 자리에서 세워지게 해주세요. 함께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